9장 9절에서 17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가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계실 동안에 슬퍼하시느냐. 그러나 신랑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의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휘어짐이 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친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처음 어떤 사람과 만날 때에 소중한 사람에게는 손을 먼저 내밀죠. 악수를 하는 것은 나는 당신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내 손에는 당신을 해하고자 하는 무기가 없습니다. 하는 뜻으로 악수를 하게 됩니다. 더 친하게 되면 함께 식사를 하게 되든지 또는 식사할 수 없는 위치가 또 자리가 되면 우리 언제 한번 같이 밥을 먹읍시다. 그렇게 합니다. 좋은 사이는 함께 밥을 먹는 것을 좋아하고 또 행복해합니다.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관계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 아내를 내 식구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같이 밥을 먹는 사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사람보다 어쩌면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사람이 더 정겹고 그런 말을 했던 그런 말이 보편화되었던 시대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신앙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식사는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덩어리의 떡을 한 조각씩 뜯어 먹으면 그 먹은 음식이 원래 하나가 되었듯이 몸 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서로가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죄인, 세리,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식사는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식사를 하지만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까지 예배의 연속인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힘들고 바빠서 교회에서 점심을 먹든지 함께 음식을 먹는 과정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 힘들고 귀찮다는 이유로 또 자신의 입맛에 더 맞는 식당을 고르고 또 그런 식사를 할 수 있는 업체를 교회에 드리는 일들은 어쩌면 교회가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가는 일을 훼손하는 또 빠른 시대의 편의주의에 따른 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생각하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되었길래 저분은 죄인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는가?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하나가 되려는 식탁 공동체에 앉아 있는가를 생각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셨고 낮은 자와 하나가 되기 위해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었고 영생하시고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받았고 영생을 누렸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이 소명받은 하나의 예를 들면서 내가 구원받고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사실을 자기가 소명받은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일했던 가버나움의 생활은 그곳을 출입하는 자들의 물품에 대한 통관세를 받는 것입니다. 요즘 또 외부에서 외지에서 어떤 지역을 갖고 국내나 국외로 가길 때 반입하는 물건에 따라서 세금이 붙는 것처럼 당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올 때 반입되는 물건에 관세를 붙이는 것이 마태가 근무했던 세관이었습니다. 마태의 원래 이름은 레이였지만 아람어로 마태라는 이름을 불린 것은 마태는 아람어의 뜻은 선물입니다. 마태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레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내가 주님 만나서 주님을 따르고 제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그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를 하지 않고 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그의 직업이 세관장이고 세리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는 아람어를 잘하는 사람이었고 헬라어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것을 출입하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고 세금을 부과하고 행정을 보는 일에 부담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맡은 자들은 당연히 아람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 마태가 마태의 복음을 기록하는 데는 그가 배우고 들은 경험과 훈련받은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로 돌아가면 내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후회되는 일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후회, 살아온 일에 대한 후회, 겪었던 일에 대한 후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회는 후회로 마치야지 상처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허락하지도 않으셨고 우리가 경험한 것은 헛되이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인이라고 세리라고 그들을 따돌렸고 신앙의 사람이라면 마태와 식사도 같이 하지 않았고 그들을 외면하고 배척했지만 그러나 세리의 삶은 그가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복음을 기록한 기록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과 경험들은 우리의 남은 시대와 남은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그 아픔을 생각하면 상처가 될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상처로 삼지 말고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하나님에게 주신 경험을 또 다른 삶을 위해서 쓰임받는 생각과 필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간에 있는 마태를 보시고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것을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따르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외에 누가와 마가복음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겸손하게 주님이 부르실 때 일어나 따랐다고 기록하는 것이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누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고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원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응답해야 된다는 사실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서로가 교통하듯이 사랑하면 서로가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전화기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말을 잘 전하고 듣는 것이 좋은 도구가 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우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친구들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께 누인 채로 온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고침받았으니 일어나라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는 제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었으니 이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주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회인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이 일어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일어나라 한다고 내가 일어날 수 있는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시면 일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일어나 걸으라 나를 쫓아가실 때에 마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었고 주님을 쫓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을 통해서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자신의 집에 모셨고 내게 말씀하신 주님, 내 친구들에게 가까운 자들에게 또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신 것입니다. 마태는 음식을 준비했고 친구를 초청했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그 놀라운 아름다운 식탁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했고 친구들과 결별하기 전에 친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한 잔치였지만 세리들의 모습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마태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고정의 눈을 가지면 상대를 바라볼 수 없고 환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을 때 아버지를 알고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할아버지가 알고 인생은 상대의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 노동자로 살 때, 대표로 살 때, 지도자로 살 때 그가 선 위치에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달라지듯이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을 때에 고정된 눈을 가지지 않고 상대를 보는 눈을 가질 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의 신앙인의 신앙은 옳다고 인정하고 믿는 삶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정된 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정된 눈은 옳은 눈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그 위에 어떤 고정된 눈은 우리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의 안약을 바르듯이 말씀을 통해서 눈을 고치고 판단을 고치고 감정을 고치고 결정의 수단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옳다고 고정된 눈으로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설 때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너희는 가서 내가 궁녀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것,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워야 될 것을 재산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제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제사인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율법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배의 의식과 제사의 의식과 행식화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그 사랑을 안다면 긍휼을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사하는 것이 참된 제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실천적 사랑이 없으면서 율법적 행식만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준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식적 행식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는 광경을 보면서 어찌하여 죄인들과 세리들과 하나가 되려고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들과 함께 식탁 공동체에 앉아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 성전은 어찌하여 그렇게 하고 있느냐고 말하고 경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더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것을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올바른 예식입니다. 그러나 그 예식의 기본은 형식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알았더라면 소외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자에게 전해야 될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온 것만 아니라 어렵다고 생각하는 죄인으로 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자들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들이 진정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줄 알고 살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그분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 응답하고 사는 자가 예수 믿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교회와 또 예배 공동체 어떤 곳에서 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행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긍휼을 베푸신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고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행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즐거움과 가치에 참여하고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형식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형식은 신앙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빈 그릇이 되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형식보다 본질이 더 필요하고 그 본질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소외된 자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사랑으로 말하고 전하고 듣게 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것은 금식과 구제와 봉사 그런 가치를 열심과 하나의 횟수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잘했냐는 것을 얼마만큼 많은 사람에게 전도했느냐, 구제했느냐, 금식했느냐 이런 횟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횟수와 그런 크기가 아니라
국률의 마음이 있었나 없었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숫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동기와 마음이 먼저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금식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이 동일한 것은 금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한 질문을 받으시고 혼인집 소년들과 신랑 관계일 동안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대속일 외에 월요일과 목요일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혼인잔치가 있으면 그날은 금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에 혼인잔치가 있고 목요일에 혼인잔치가 있으면 그날은 기쁨과 즐거움 시간이기 때문에 금식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실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혼인잔치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금식하는 낡은 율법 시대에 머물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 은혜의 시작인 은혜의 시대를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에 있을 때 왜 금식하지 않았냐고 그의 스승 침례 요한에게 배운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시대에 우리가 바른 신앙인 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율법주의와 행식주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금식보다 행식보다 어떤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으니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잔치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공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이 찾아와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그 함께 누리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이고 진정한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낡은 옷에 낡은 천을 붙일 수밖에 없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옷감이 질이 좋은 이유는 뭡니까? 좋은 옷감은 줄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옷감을 만들어서 미리 가공할 때 줄지 않도록 다 만들어서 옷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나쁜 옷은 천이 떨어진 것은 세탁할 때 줄지만 고급 옷은 결코 줄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천을 만드는 기술이 약했기 때문에 새 옷을 빨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옷이 흘러서 수선을 할 때 새 천을 가지고 그것을 기워 놓으면 수선을 하면 세탁을 하게 되면 새 천이 줄기 때문에 옷이 도로 째지게 되는 겁니다. 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낡은 옷에는 낡은 천으로 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발효가 되기 때문에 낡은 포도에는 넣어서는 안 됩니다. 낡은 포도는 낡고 딱딱하기 때문에 발효가 되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의 주머니가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낡은 옷은 낡은 천으로 수선해야 되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주머니에 넣으면 터지기 때문에 포도주도 잃어버리고 또한 가죽도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새 포도주는 새 가죽에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교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삶을 수정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로,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영원히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사망 안에 있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생명을 주셨고 소망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값에 대한 우리의 선택의 크기만큼 믿음이 결정되고 우리의 응답의 크기만큼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장 마태를 제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와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고 따졌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주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여전히 형식과 제도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 봉사하는 것, 어떤 행위를 그것에 가치를 두고 판단한 일들을 고쳐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세리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데 너희가 오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산다고 하는 너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희니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4장 21절과 2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권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과거의 삶들을 보완하고 수선하면서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복음을 가지고 새로운 부대가 되어서 그 복음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해서 여전히 각으로 남아있던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스터를 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신앙의 잘못된 핑계와 생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 몇 잘못된 질문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된 질문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했던 일들을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생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3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오물러온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금발미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고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 몸 내가 이를 대면 금방에 숨기시고
두 손으로 들으시며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맡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오 나에게 힘주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들으시네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며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들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분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들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남은 일정 동안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줄 기회가 많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선택에 응답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고쳐가면서 살 존재가 아니라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과거의 삶을 수순하고 정비해서 살 존재가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님 앞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게 해주시고 행식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이 신랑 되신 주님 모신 잔치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잔치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는 우리의 깨닫지 못한 것을 더욱 깨닫도록 성령이 임재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응답해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선택할 때마다 일어나 걸어가 주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를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그를 향하여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삶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무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언제나 함께 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